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일 후에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너무나 영광인데요. 우리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시고 화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6번이나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책잡고자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함께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바만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려움 없는 고백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고백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고백 중에서 여러분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연인 사이에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꽃이라도 한 송이는 들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 트렌드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오히려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내용도 쉽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지 않고 꽃이나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반지까지 준비를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저도 결혼을 해보고 프로포즈라는 것을 저는 확정을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아닌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 한 여자를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도 두려움이겠지만 무엇보다 고백을 할 때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좀 민망하죠.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받아주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냐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다음번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고백을 하는 자가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미래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진중한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보시면요,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모르는 게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약간은 거칠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이야, 겉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요소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닌 바로 제자들에게만 오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어들을 떠올려 보면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100일 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우리 글로 쓰고 있는 이 감사의 표현들이 얼마나 적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감사운동, 감사 노트를 적는데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로 또 감사해 보니까요, 여러 각도의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글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긍정의 힘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누군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보다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절의 의미는요,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큰 복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겼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초점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 분부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제자 삼어 주셨습니다. 이미 감추어진 게 드러났고 숨긴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몸과 말의 행실을 주의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도 바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4절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절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친구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길 모르겠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관련돼서 태어날 때부터 이 두려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홀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한테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롯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가축과 가족들을 많이 번성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이제 버거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있어 보니까 싸우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선택지를 롯에게 먼저 위임하였고, 롯은 눈을 들어서 살만한 땅, 보기 좋은 땅을 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땅이 그렇게 죄로 오염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 땅을 치러 가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탈출 시도할 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은 천사가 가라고 했던 산으로 숨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도시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 소알이라는 땅에서도 또 약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담지고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시면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게 되는데요, 땅에서 피하며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성을 짓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왜 이런 성을 지으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의 어두운 면을 의미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모두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응애 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하죠. 예수님은요, 하지만 원죄가 없으시기에 두려움 없는 고백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삶에서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성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가만히 봐도 좋아하는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소식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고백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사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아실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간교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자와 나눠 먹게 되죠.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담이 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범죄한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하나의 속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아담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 이제 여인의 탓으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여자 또한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그 문제를, 죄를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인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온당치 못한 모습, 바로 죄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가로막혀져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또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그가 어떠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또한 그 두려움으로 정말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는 속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지 않았던가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 두려움이 우리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내어쫓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대명절인데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고 복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 없는 고백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바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마땅히 고백해야 할 바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신자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죄인 중에 죄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 많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두려움에 쩔어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자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추석 명절 시간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이기에 두려움 없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주변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